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 관한 경고들입니다. 환난에 관한. 또 현 세대의 교회에 관한 모습들이죠. 그것에 관해서, 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전체에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면은, 2장에 보면 그들은 이들은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여기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남성들은 개들로 지금 하죠. 영어에서 히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성들은 돼지들로 이렇게 묘사하죠. 예, 이것은 영어로 그 다음에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성 선지자들, 여성 교사들, 또 개들, 돼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 가운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죠. 거듭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여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간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아주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개 키워보셨어요? 이 개는 보기에는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으면 자기가 막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토하더라도 나중에 토한 거 있으면 그게 음식인 줄 알고 또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글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해도 다시 돌아간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화나는 대로 멋대로 해버려요. 이게 이제 원위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다 된 것 같아도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원위치 돼 버린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그 본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자행하는 것은 뭐예요?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마저 부인한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죠. 그 모르고 자기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대단히 많은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실제 보면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어요. 복음 안 전해. 은혜 복음을 절대 안 전해요. 이단들은. 보면 알아. 이렇게 이게 이단인지 아니 정통인지는. 그래서 만약에 감리교나 장로교나 순복음에서 복음을 안 전한다. 이게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 은혜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카톨릭 전하는 거 못 봤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복음을 안 전해. 그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에 관해서 안전해. 대신 거기에 누가 앉느냐? 예수님 자리에 교주들이 앉는다 그 얘기죠. 총회장이 앉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심각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모르고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마저 없었다면 하나님께 바로 이게 무슨 자연재해로든지 전쟁으로든지 뭐든지 저주받게 돼 있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 기독교라고 왜 내세우냐 말이죠. 다른 종교로 만들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는 절대 안전해요. 절대 안전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시하고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얘기할 때나 사도시대나 똑같다 그 얘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와도 똑같고. 그들이 하는 건 주로 뭐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모여. 무료 성경 공부. 돈 내는 거 절대 없어. 그래야 사람이 많이 올 테니까. 무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무료로 하는 거다 해가지고 무료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거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교단 교리, 교주들과 몇몇 사람들이 만든 그 교리를 가르친다. 그 얘기죠. 성경을 인용해서 인용은 성경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친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장하는 것은 비밀리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를 전한다 그 얘기죠. 천벌받을 일이죠. 천벌받을 일. 자기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으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면서 가짜를 가리키니 지금 이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까지를 포함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요. 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만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로교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난리쳐요? 장로교에서 말씀 보지 않기로 왜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한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단. 칼빈주의는 뭐예요? 명백한 이단이에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예정돼 있다.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내용 아니고 뭐냐. 이렇게 쉬운 내용을 장로교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왜 모를까요? 영이 악령에게 다 관장이 돼가지고 칼빈에 가서 막 피를 토하듯이 선전을 하고 칼빈이 이단이다 그러면 막 난리예요. 이 사람들이. 용맹스러워.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해요. 앞에 서가지고 막 앞장서서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알 맞아서 먼저 죽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칼빈 신학대나 무슨 장로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 이런 데 가가지고 말이죠. 확 투사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참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그것들이 다 망하면 괜찮은데 망하지도 않고 말이죠. 마귀의 힘을 받아가지고 더 난리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받았다는 게 여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거 창세전에 그것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그것을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개와 돼지라고 해요. 개돼지. 개돼지는 뭐예요? 여러분 돼지는 뭐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에 올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 더럽게 하고 그 상태가 안 좋고 말이죠. 예. 여러분 몸에 염증 생기면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개는 뭐예요? 못 먹는 게 없어. 썩은 거든 뭐든 그냥 그 썩은 고기든 뭐든 늑대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먹어 아무거나 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더럽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개, 돼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요. 도저히 그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까지 그럴 수 없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까지 위해서 그렇게
다 사놓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헛짓을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은 바로 칼빈주의적 발상, 이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흔들어 놓는 것. 이 칼빈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종 이단들, 또 감리교 자유주의 신학자들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까불지 말라. 너희는 이제 주님께서 참고 참다가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값을 지불하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피가 갖는 구속의 포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위대성 그리고 보편성을 1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지. 근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아니,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런 교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얘기죠. 성경에서. 왜 그걸 장로교 신학대학생들은 이것을 틀렸다고 마틴 루터처럼 못하냐 그 얘기죠. 카톨릭 신부가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반박문을 내세웠잖아요. 종교개혁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정말로 자신이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 이것을 교만스럽게 계속해서 거부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때요? 구세주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화 오는 사람들 가끔 많이 있어요.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면 무슨 교회 오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교회 오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권면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을 하면 들어야죠.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맨날 유튜브 설교 여기저기 듣고 경배는 안 드리고 이러고 핑계 저런 핑계 해가지고 배교한 사람들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회를 줘도 수많은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고집대로 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절대절명의 벼랑 끝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 많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튜브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몰라. 끝까지 그냥 자기 과거 관습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람을 구하는 능력은 오직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만이 그것을,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고집을 피고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야? 들어는 봤죠. 왜 멸망으로 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단들까지, 다른 종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 부렸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망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생활에 있어서 망하는 것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업, 자기의 영적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모자람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세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많이 경험하시죠? 지금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게 화나니까 말이죠, 뒤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막 분노해서 더 펄쩍펄쩍 뛰고, 안 되니까 경찰에게까지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까지 오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유, 이해가 안 가.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지. 예. 그리고 똑똑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있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지옥 보내려면 보내시든가, 아니면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너 한 번 잘못하면 너 그냥 멸망으로 간다고 겁을 주시든가, 무슨 큰 사고가 나든가, 이런 전환점이 없으면 절대 안 돼. 그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돼, 훈련시키면. 동물은 말이죠, 새래도 막 똑같은 거 반복해서 훈련시키면 걔가 그대로 하고, 먹을 거 주면 또 하면 나중에 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그렇지 않는다 그 얘기죠.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겨주시고 또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더럽고 죄짓고 육신적이고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취급하신다 그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그 얘기죠. 내가 죽으면 알 게 뭐냐 그 얘기죠. 이 세상 내 멋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고등학생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부모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120km, 150km 오토바이를,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박쳐야죠. 그 보면 주변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외제차 타가지고 말이죠, 무슨 고속도로 야간에 말이죠, 300km씩 막 달리다 뭐 하나 나타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어리석은데, 근데 걔네들은 그게 재밌다는 거죠. 가출해가지고 중국집에 가면 오토바이 주니까 그 오토바이 타려고 중국집에 가서 배달하고 있다 그 얘기죠. 부모에게 교육법, 그거 참 부모들이 알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다 좋은 거 줬는데 좋은 걸 안 하고 그냥 쓰레기 같은 거를 하면서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칼빈주의 교리는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촉해 만드는 이단 교리예요. 칼빈주의. 장로교 다니는 사람 다 때려쳐야 돼. 제가 이건 무슨 남의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하니까 유튜브 본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왜 이렇게 남의 그를 욕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다가 막 나가버리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보다 점잖은 대학 교수나 또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은 이게 다 말씀도 좋고 한데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쁘니까 좀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참 어리석잖아요. 아닌 거 아니라고 하고 멸망으로 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좋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지금 거기 앞으로 걸어가다 밑으로 떨어지면 말이죠, 낭떠러지 수백 킬로 그 아래 물속으로 떨어져서 결벽으로 떨어지는데 부모가 그걸 보고 야 가지 마라, 그 앞에 가면 떨어진다 이렇게 합니까? 몸을 달려서 막
그대로 슬라이딩 하면서 잡아버리죠. 2절 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예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몰래 불러들인 그러한 이단들을 따르는 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요새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이런 데 엄청나게 가요. 왜냐하면 제독교회가 다 썩어버렸으니까 거기 가니까 다 사람들이 절도 있고 교육 칙칙칙칙하고 서로 깨끗하고 서로 좋은 말하고 이러니까 그 환경이 좋은 거야. 환경이 좋은 거예요. 남이미 호랭계 교회 여기 어마어마하게 저희 집 근처에 보면 큰 돌로 져가지고 이단들은 뭐든지 크게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한다는 의미에서 저녁 때 되면 막 길이 다 막혀요. 차 몰고 와가지고 주차장도 넓게 해놨겠다. 젊은 사람들 호각 불면서 밤에 막 이러면서 후레시키고 안내하고 말이죠. 아우, 너무 머리가 아파. 너무 머리가 아파. 노인네 쩔뚝쩔뚝대면서 걸음도 못 걷는데 거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왜 그럴까요? 대우를 잘해주니까. 가면 환경도 좋고 서로 좋은 말하고 다 예의 바르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렁이 있다.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거의 모든 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른다고 성경에서 오늘 지금 2장에서 베드로전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불러드는 이런 교리를 따라서 오히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고 있다. 그 얘기죠. 정확한 말씀이죠. 어느 주님 오실래 가까울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급격한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2절이 그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너무 성경적이죠. 여러분들은 너무 성경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공격당해 왔고 지금도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주님 답변 안 하셨어요. 진리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밝히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은 진리로 가도록 사람을 인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절대로 비진리로 인도하려. 비진리가 와서 아무리 꼬여도 그런데 길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 안에 성령님께서 너 일로 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회 다니고 바른 성경을 보면서도 또 진리의 책 서적도 있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같은데 이런 데 쑤시고 앉아서 그냥 똥 싸고 뭉기고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 말이죠. 참 하나님이 참 선하시오. 가만 놔두는 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화나시겠어요. 너무 참으셔. 주님은 비방, 킹 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이걸 evil speaking이라고 얘기하죠. 비방한다는 것은 speaking evil 바꿔서, 비방받는다는 be
evil spoken of라고 이렇게 쓰는데, 아무튼 그러므로 비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욕설하고 악담한다는 그러한 거죠. 퍼붓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서 그 비진리나 이단들이나 제도권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악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지, 강력하게.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돌아설 거 아니에요. 돌아서든지 아니면 말든지. 악담 뭐예요? 진리를 수행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도 아주 덕망받는 교수들이 말이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개념을 몰랐어.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 깨져야죠. 바울은 어땠어요?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 최고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 그는 어땠어요? 칭찬 듣고 대접받고 막 덕망이 많은 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욕먹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사랑하는 사도겠죠. 부르신 사도. 왜 고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스테판, 그가 할 일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할 일 없어 괜히 그냥 비참하게 말이죠. 뭐 술 먹고 싸우는 거 가서 참견하고 이러다 얻어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술 먹은 사람 걔인데 그 신고해서 바로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이 조치를 해서 이렇게 딱 해버려야죠. 자기가 거기서 훈수 든다고 들어가다가 한 대 얻어맞아서 급소 맞아서 그냥 즉사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가냐? 그런 거 참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 위험하면 구할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스테판이 그냥 할 일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냐고요. 사도 요한이 나쁜 짓 해서 판모섬에 유배됐나요? 아니죠. 그런 거예요. 뭐 성경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많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 세계 오지 가서 같은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할 일 없어 거기 갔어요.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 데 갑니까? 가장 우수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현명한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추운 날씨에 뭐 복음 전하고 뭐 미세먼지 많은데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까?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자, 여러분도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뭐 여러 가지 진리를 전파하는데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른 교회를 소개하고 할 때 욕을 먹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미치광이라고 그러고 또 광신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리 설교할 때나 복음 전할 때 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나 교회에 다녀요 하면서 탁 짜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그 일하면 저는 못하는데 잘한다고 해서 하다못해 양심적으로 찔리면 바카스라도 사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뭐 음료수 추운데 하면 따뜻한 음료수라도 갖고 오고 이런 사람이. 음성에 가면 꼭 어디서 누가 나타나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제가 복음 전했을 때 제 얼굴을 아는가 봐. 그 사람이 전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음성에 가서 설교하면 여기 가서 설교하면 여기 가서 먹을 거 갖고 오고 여기 가면 여기서 갖고 오고 계속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얼른 사라져. 그거 보면 그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혹시 구원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사람 뭐예요? 교회 다니는데? 같은 종자들이지 이게 전부. 사탄하고 같은 종자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받는다고.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좋을지 아니하느니라.
말을 지어낸다는 것이죠. 그 말을 왜 지어낼까요?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속이려고. 속셈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말을 꾸며낸다 그 얘기죠. 탐욕.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어때요? 여기 무슨 뭐 여기 순복음교회나 여기 상당교회나 중부명성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들 가면 목사가 쫙 해주 조명 쫙 비치고 꽃이 여기 만발한 가운데 이쪽에 성가대라고 그러지.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 쫙 전자오르간 키면서 탁 등장하면 말이죠. 여러분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너무 기분 좋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아멘 하고 사람들은 말이야 마음속으로 그게 말을 지어낸, 지금 이게 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그래 좋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막 환경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뭐 전부 거기 그래도 찾아서 온다고 공부한다는 사람이 오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다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야 여기 보니까 전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 글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탐욕이 있다고 얘기죠. 탐욕. 돈 때문에. 이득을 취한다고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들은 뒤에 가서 다른 짓 하고 다니죠. 그래서 캐고 보면 그 바람에 원래 이 교회는 말이죠. 목사들 요새 세금 내잖아요. 저는 안 내지만 너무 적기 때문에. 세금 내도록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왜 세금 내라고 그럴까요? 대형 교회들이 뒤로 빼돌리니까. 너무나 많이. 갑부야, 갑부. 그 짓 하니까 지금 세상의 종이 돼버렸어. 세상의 종이 돼서 세무감사 하려면 하는 거야, 교회를. 우리 교회 세무감사할 게 뭐 있어요? 세무감사할 게. 세무감사 하려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걸?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그 결과를 딱 보죠. 자기 자녀들 그걸로 해가지고 무슨 포르노 잡지 회사 회장이나 만들고 조용기 같은 경우. 조용기. 목사라고도 안 해. 저는 세상 교회 목사들한테 절대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요, 그거. 무슨 그게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사탄의 종을 왜 목사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는 돈을 우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질 얘기를 비방하면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까닭에 그 사람에게 돈을 우려내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정확하게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에 교회 출석 인원수를 자랑하는 자들. 자, 이단들이 지금 각종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사회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거니까 주체를 못해. 주체를 못해요, 정말.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거 돈 많은데 뭘 할까? 아, 그렇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의 전도자가 되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거야. 평화의 사도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고 사기 행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세무감사예요. 국가공권력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너무나 풍만해. 종교 자유가 너무나 풍만해. 그래서 이단할 때도 절대로 그 비방하는 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비방하는데 저를 고소 못해요. 단상에. 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탄이 말이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막 난리치는 것이. 이러한 이상한 교회들이 몇 프로가 되느냐? 95% 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다고 그냥 다니고 있어요. 똥 싸고 뭉개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 앉아 있다고요. 그들은 물 없는 셈이에요. 잠자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코 골고 자면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 월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나팔이요, 말 못하는 대사요, 전한 메시지 없는 전달자, 등불 없는 등대. 등대가 왜 거기 서 있어요? 빛을 비치지 못하면 그거를 어떻게 부셔버려야지. 그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불신자에게는 기쁨.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허례허식과 죄의 온상,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독이요, 그리고 신약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성경은 튀어나오라고 얘기죠. 끝까지 있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튀어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빠져나오라. 그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그들에게 여기 있잖아요. 3절에 이득을 취하려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는지라. 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비방하는 일이냐고 얘기죠. 성경을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비방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저희들을, 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셔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읽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과 연계는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인내하며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짜 교회들과 이단들이 득실되는 이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그러한 것들을 다 뛰쳐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